2021년 2월 7일 벌써 2월의 첫 예배를 하게 됩니다. 이번 주간은 설날이 있어서 또 넥타이도 좀 더 밝은 것으로 신경 써서 또 하고 왔습니다. 설교 오늘은 제목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새해를 하면서 설날에 새로운 또 마음의 그러한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새해를.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2쪽 다 성경 펴셨죠? 각 집에서도 꼭 성경책 옆에 놓고 메모지도 두시고 밑줄 그어가면서 써가면서 예배에 진취적인 그러한 예배자의 자세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부터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털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디모데전서 그리고 바울이 또 그 다음에 쓴 디모데후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편지, 즉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간 설 명절 우리가 또 고향에 가기도 쉽지 않은 그런 여러 상황들인데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더 새롭고 더 성숙해가고 주님의 갈 날들에 더 가까워옴을 기뻐하는 그러한 영혼의 축제가 우리 속에 더 풍성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올바로 세우고 날마다 그 기준에 맞게 살아가는 그러한 2021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절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꽤 많은 분량을 두고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절기 자체는 사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할 것도 많고요. 음식을 준비해야 되고 잠자리라든가 많은 불편함들이 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초막절 같은 경우는 멀쩡한 집 놔두고 집 앞이나 또 가까운 데다가 풀로 얼기설기해서 지내야 되는데 그쪽에는 엄청 덥기도 하고 굉장히 불편한 그런 절기들이 있고, 지금도 가보니까 그것 아주 정통파들은 지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불편을 감수하고 힘든 걸 각오하고 하는 게 사실은 절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거기에 담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자꾸 되새기면서 생각으로만 그렇지, 그거는 누구나 그냥 평범하게 하고 말로 다 때우는 건 아주 쉬운 일이죠.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고생하고 시간 들이고 점 붙이고 양을 잡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굉장히 수고로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같은 그런 더운 지역에서 그 음식을 준비하고 하는 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산교육이다, 실물교육이다. 온 몸 전체로 그것을 경험해서 돈 들이고 시간 들여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셨지. 양을 잡으면서 피가 옷에 튀는 것, 그것을 가지고 또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 물론 구약시대에는 꼭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안 했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데서 우리 자식이 큰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개 목숨값으로 이 양이 대신 죽어서 피를 발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은 안전하게 됐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실제적으로 피를 묻히고 닦고 피비린내를 맞고 고기를 씹으면서 우리 같으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덩어리가 내 입에서 씹혀지는구나. 예수 갈기갈기 찢겨지는구나. 그래서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구나. 이것을 실물 경험을 하라고 하는 것이 유월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초막절이나 많은 절기들의 의미라고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어떤 계기들을 통해서 시간의 매듭들을 통해서 맞아, 내가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되겠다. 내 나이가 지금 이러면 여기에 맞게 정말 성숙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다. 내가 앞으로의 시간들을 정말 알차게 해서 어떻게 주님 만날 수 있는 것을 사모하며 살아갈까.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성숙함의 본보기가 되는 그런 것으로 점점 나아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여러 가지 이런 절기, 명절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가 새채 출발이라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관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자, 이를 위해서 저는 오늘 두 가지 직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두 가지 직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직과 선지자직,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잘 할 수 있게 해주는 직분이 제사장이고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림이 지금 열심히 렘브란트가 그리고 있는, 드디어 다 그려졌다네요. 자, 유명한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여러 번 있고 제 카톡 대문 사진도 저 탕자의 귀향 그림입니다. 아무래도 여기 색깔이 조금 덜 빨간색 계통들이 조금 덜 납니다만 그래도 이 그림을 아마 많이 보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도판이 상당히 잘 됐나 안 됐나 좀 고급 이게 출판사에서 나왔나를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오른쪽 상단 여기 볼 때는 왼쪽 상단이네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 보이면 이거 상당히 고급 출판사에 인쇄가 잘 된 거다. 근데 대부분의 이 탕자의 귀향 그림에 저기 왼쪽 위에 사람이 약간 초록색으로 어슴푸레하게 이 얼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알아보기 거의 대부분의 그 사진 도판들은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꽤 괜찮은 도판 거를 제가 찍어서 올렸는데요. 이 그림 속에 많은 것을 담고 있고 그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은 이 그림 앞에 몇 마리고 그 실제 그 미술관에 가서 그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 한 장에서 느낀 것을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역시 헨리 나우엔이 쓴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책이죠. 그러면서 저 그림 하나에 참 성경의 많은 정신 그런 것이 얼마나 참 아름답게 녹아 있는지 감동을 합니다. 자, 저기 그림을 우리가 쉽게 보기 잘 안 보이는데 조금 더 부분 확대를 해서 두 번째 그림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탕자가 돌아와서 그 아버지가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이 그림에 대해서 나 외에는 깊은 통찰과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 세계적인 대작가 이 렘브란트가 오른손과 왼손의 모습이 상당히 틀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유명한 화가가 오른손과 왼손이 같은 사람의 손이라고 할 수 없는 짝손같이 영 틀리게 그려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 렘브란트가 그걸 잘 못 그려서가 아니라 굉장히 깊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그렸구나. 오른손은 조금 더 부드럽고 섬세한 듯한 그런 모습이고, 왼손은 상당히 크고 더 질박하고 좀 우악스러운 듯한 그런 손이잖아요. 오른손은 엄마의 손이고 왼손은 아빠의 손과 같다. 오른손은 잘 다독이고 위로하고 쓰다듬는 그러한 사랑의 손길이라면, 왼손은 어떤 원칙, 공의, 질서 이런 것을 잘 말을 해서 그 어떤 사회를 유지하고 틀을 잘 갖추게 해서 지 맘대로 흔들리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감정대로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 두 손 속에 렘브란트는 잘 녹여서 그려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그런데 그 제목이 별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성경학자들이 많고, 지난번에도 그런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기보다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제목을 붙이는 게 거기에 더 적절하다, 그런 것이죠. 탕자가 초점이 아니라 아버지가 초점인 것이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개의 비유가 연달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잃은 양의 비유.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놓고라도 목자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향해 찾아간다.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드라크마 10개 중에 1개를 잃어버렸는데 종일 집안 다 뒤집어서 청소하고 난리를 하다가 찾아서는 엄청 좋아해가지고 잔치를 벌려서 그 돈값보다도 드라크마가 뭐 그렇게 금화도 아닌데 훨씬 밑간장사 같은 잔치 비용이 훨씬 많이 드는 그런 짓을 하는 드라크마를 찾는 그 여인, 주인의 마음.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 아들이 엄청 때를 써가지고 자기가 앞으로 받게 될 상속 재산을 막 빼앗다시피 다 챙겨가지고 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고 지 똑똑한 대로 계획한 대로 살기 위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뺏겼을까요? 행패가 무서워서 할 수 없지 뭐 하고 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는 이 농경문화 사회고, 우리도 옛날 시골에서랑 보면 거의 이 동네 씨족들이라든가 다 한 가족처럼 사는 데고, 누구네 자식이 못된 짓 하면 옆에서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동네 어른들이 다 나서서 너 이놈, 너 왜 이러는 거야? 하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때로는 심한 무슨 말이가 있죠? 덕석말이. 곡식 넣는 큰 그 덕석, 거기에다가 정 말 안 듣는 아주 폐륜하는 말아가지고 그냥 무조건 몽둥이로 아무데나 맞아서 뭐 죽어도 된다, 이럴 정도로 다 동네에서 그런 일들을 집행했던 거죠.
이 농경사회에서 지금 우리 도시사회나 니는 니고 나는 나고 뭐 옆집에 누가 사는지 상관할 거 없고 이런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공동체인 하나님의 백성들에 모여있는 사회이고 그것을 지배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엄한 법이 살아있는 그런 지역들이죠. 부모에게 그런 행패를 부리거나 나쁘게 하는 것은 그놈 죽여라. 기본적으로 율법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오늘날 부모에게 대해 행패 부리고 이런 것은 생각하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뺏기듯이 준 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뻔히 알고 줬다는 것입니다. 뭘 뻔히 알았을까요? 자식이 아직 너무 철이 안 들었으니까, 철부지니까, 세상을 너무 모르니까. 근데 세상은 이렇단다, 이러면 된다 안 된다 하면 전부 꼰대 소리로만 생각하고 아이고 맨날 그 소리야 이렇게 해서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로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실물 교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 네가 세상이 아직 어떤지를 모르지. 집에 부모 품에 있고 네가 행복하니까 지금 행복에 겨워서 네가 하면 다 될 것 같고 지금 그렇게 네 잘난 맛에 사는 것 같지. 그래, 내 비싼 수업료 한번 치르마 하면서 상속으로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태도를 보면 아버지는 그 뒤로부터는 계속 동구 밖에 나가서 아마 이 자식이 돌아오나 이 자식이 돌아오나 하고 매일 해만 뜨면 나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줄 때 이놈이 벌써 돈 다 사기당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거짓걸로 돌아올 걸 뻔히 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게 언제까지 버티다가 지가 언제 돌아오냐, 언제 지 잘난 맛에 지 가진 것 자랑하고 그것이 지 힘이 되고 그것이면 모든 게 될 것 같이 지가 주인 돼서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게 언제 깨지고 언제 이제 정신 차려서 철들어서 돌아올까. 그날이 할 수 있으면 좀 빨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버지는 매일 동구 밖에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부모의 심정. 하나님은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야라는 단어를 잘 아시죠? 메시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죠. 히브리어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것을 또 헬라어로 하면 메시아는 그리스도. 메시아란 말이나 그리스도란 말이나 똑같은 거고 한국말로 하는 것과 영어로 하는 것 이게 단지 그런 차이일 뿐이죠.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41절에 그 성경이 다 자세히 설명되어 있죠. 요한복음 1장 41절에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바로로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메시아는 우리 헬라 말로 이게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크리스토스 하면서 먼저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자기 형님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한 이야기잖아요. 형님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라고 했는데요, 구약 성경에 어떤 경우에 기름을 붓습니까? 감람유와 또 여러 가지 향료들을 섞어가지고 보통은 이제 만들죠. 세 가지 경우 직분을 세울 때, 임직식, 대관식 할 때 쓰는 중요한 절차가 기름 부음, 그것이 이제 절정에 이르는 거죠. 최고 승인과 같이 딱 되는 것인데,
그것이 왕을 세울 때, 대관식을 할 때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이 기름 부음, 이 향유를 붓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에 기름을 부었고,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부분적으로 사람들에게는 다 독립돼서 있지만, 오직 유일하게 한 사람에게만 이 세 가지 직분이 동시에 주어지면서 기름 부음이 있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만왕의 왕이시요,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집행하고 성취하는 선지자시요, 우리의 모든 사람을 우리의 모든 죄에서 완전하게 해결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도록 만나서 직통으로 만나서 다 이제는 거리낌 없이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가게 하는 제사장적 사역,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사역 세 가지를 동시에 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이 메시아 사역, 그것은 계속적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큰 은혜의 표상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왕사역 하나 빼고는 두 가지 측면에서는 목사의 일, 목회자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적 사역을 하는 것이요, 제사장적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이 양면에 이 두 가지를 잘 균형을 잡아서 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제사장적 사역만 부지런히 해서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적 사역만 잘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구약의 제사장이 신약의 목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신약의 목사 아닙니다. 신약의 목사는 구약의 제사장적 사역도 하는 것이고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그 두 가지가 다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이다. 특별한 목회자라고 어떤 안수식을 하고 그런 어떤 절차의 어떤 선택함의 외적인 것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이고, 영접한 사람은요,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모두가 다 제사장인 것이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다 선지자적 삶도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외우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12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부족, 종족들, 모든 세계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라. 그래서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어라.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는 자주 우리가 강조를 했습니다. 침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완전 연합된 것이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되었는데 뭐가 연합되는 거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연합된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것이다. 갈라디아서에서도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저주를 뒤집어 쓴 것이다. 죄의 값인 사망을 내가 고스란히 받은 것이다. 그리고 부활과 연합된 것이다.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우리가 죽음, 사망, 흙으로부터 일어난 것처럼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실습 효과로, 시청각 효과로 실습을 해서 보여주는 것이 침례식이고, 침례를 주라 하는 것은 단지 형식을 뛰어넘어서 그 의미가 그리스도와 내가 완전히 죽어버렸다. 나는 그리스도와 완전히 한통속이 돼서 살아버렸다.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을 온몸으로 고백하는 삶, 그것이 침례를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바, 우리가 주님의 그 분부를 따라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삐딱하게 잘못 가면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바로 그거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엄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율법에 준엄함으로 우리에게 다그치는 것입니다. 교훈과, 그냥 위로가 아니라 책망으로 해서 바르게 함과, 궤도 수정을 해서 바르게 함과, 그리고 의로 교육하게, 의롭게 사는, 의로운 자다운 모습으로 살게 하는 것이 성경 공부고, 성경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망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저 좋아 사랑해 이것만 하면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좋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따끔하게 책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막 욕을 하느냐, 손으로 막 쥐어패갖고 밟아서 하느냐, 아니면 책망을 따끔하게 하되 인격적으로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느냐. 방법상의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책망을 하지 않는 부모, 주님의 뜻대로 바로 하지 못하는 부모입니다. 다 바르게 하지 않은 자녀를 다 그냥 받아준다.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 더 못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 적절하게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자녀 키우면서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혼내갖고도 저 기죽고 삐딱하게 나가서 안 되고, 참 품어주기만 해도 안 되고, 정말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 자식이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네요. 그런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고, 정말 걔가 아빠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구나 하게 가슴 절절히 느끼도록 또 그렇게 하고, 부모가 실제 그렇게 살고 나도 아빠 엄마 같이 살아야지, 나도 마저 저게 맞는 거야, 그런 본이 되고, 이제 이런 것이 바른 교육 훈련이 되겠죠. 하여튼 분반이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지키면 좋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지키게 똑바로 가르쳐라. 디모데 네가 그래라. 디모데는 어렸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이제 지금 여기는 마태복음 말이지만 아까 본문에 디모데에게도, 디모데는 굉장히 젊었단 말입니다. 한 20대 초중반 됐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어르신들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말하면 네가 뭐 얼마 안다 그래,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자꾸 잘 튕기려고 한다.
그러니까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네가 나이가 적다고 사람들이 가볍게 보고 우습게 여기고 그냥 형식적으로 대화하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성숙하고 나이의 이것을 존중하되 분명한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할 것은 하고, 그래야 교회라고 하는 것이 썩어가지 아니하고 시대의 도도한 물결에 우뚝 서서 바로 갈 수 있는 것이다. 지도자, 책임자는 그러한 인정과 그러한 여러 가지 외적 요소 때문에 바로 해야 될 걸 못하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그것이 디모데 전서에서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하여튼 이러한 것을 바로 가르치게 하는 이러한 사역이 선지자적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 이것을 그들의 삶의 기준으로 간직하고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이런 그 영역에 하나님의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게 어떤 뭐 선과 같이 이렇게 딱 해서 간당간당하게 있는 거라기보다는 상당히 폭넓은 하나님의 도도한 강줄기 같이 된다고도 하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안 돼. 너 그럼 죽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선지자적 사역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강단에서 부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생 주일학교, 교회 주일학교 다닐 때 배웠던 노래가 지금도 그대로 생각이 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사람은 사는 법이 없대요. 예수님 내주여 하면서 쭉 했던 그런 찬양이 어려서 제 마음에 칵 박혀있는 게 지금도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됩니다. 근데 물 밖으로 자꾸 툭툭 튕겨나가서 모래사장으로 떨어지고 좀 더 나는 더 힘세갖고 더 튕겨가지고 더 멀리 가고 네 죽는 거야. 너의 자리는 너는 물에서 살게 창조된 거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선지자적 사역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살 수 없어. 나는 물 밖에서도 살 수 있어. 나는 내가 주인이야. 내 맘대로 할래. 자기의 기준과 판단으로 사는 것에 너 그럼 죽는 거야.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게 선지자적 사역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약 성경 39권밖에 안 되는데 그 39권의 선지서가 무려 17권이나 된다는 사실이 그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의 본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39권 중에서 17권이나 선지서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도다. 너희가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도다. 너희가 재물을 가지고 오지만 성전 문턱만 달아지게 한다. 재물을 태워 올리지만 나는 그런 냄새에 기름이 그냥 코에 끼어가지고 완전 그 기름 냄새에 나는 미치겠다. 그런 게 선지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네가 살고 있는가, 그것을 아주 신랄하게 때로는 아주 자기가 온몸으로 막 본을 보이면서 막 미치듯이 죽을 듯이 막 이사야든지 에스겔이든지 막 그것을 자기 온몸으로 해고 봐라 지금 봐라 해가면서 뭐 이쪽으로 뒤집었다 저쪽으로 뒤집었다 똥에다가 밥을 뭐 이게 불 피워서 해 먹으면서 그렇게 막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게 선지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네가 살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다. 하나님의 품이야. 당장 네가 나가서 뭐 떼돈을 벌고 엄청난 자수성가를 했다 해도 네 마음 깊은 곳에 공허는 채울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은 와 자수성가했어요, 성공했어요, 훌륭해요, 높아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내 영혼의 고향은
핍해져 있는 것이다. 네가 나온 본래 하나님의 그 모태로 네가 찾아가지 못하는 모습은 죄다. 계속 그런 거 이야기하고 돌아오라. 돌아오면 언제든지 내가 품어준다. 너희 죄를 용서해 주마.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하면 그것이 선지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그냥 17권이나 하나님은 구약성경에 남겨주셨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도 막 욕까지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렇게 와 그렇게 고상한 분이 어떻게 그런 표현을 다 하지?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하고 모여 있는데 막 말씀 듣겠다고 찾아온 사람한테 막 그런 목사가 어디 있을까요? 침례자 요한이나 예수님은 근데 그들을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같은 막 난리 나겠죠. 침례자 요한은 너희들이 어쩐다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지금 놓여 있어. 도끼로 꽉 찍혀버릴 거야 니들은. 그게 침례 요한의 설교 아닙니까? 지금 뭐가 이런 거 저런 거 웃기지 마. 심판이 다가왔어. 니들이 어떻게 해서 열매를 많이 맺고 좀 더 그 고급이고 뭐가 질이 좋고 웃기지 마. 도끼로 찍어버려. 뗄감이야 니들은. 지옥불에 던져버려. 침례자 요한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막 그 고상하고 점잖으시고 온유하신 분이 그냥 어떨 때는 막 성전 가서 막 뒤집어버리고 채찍질을 해버리고 말을 곱게 하셨을까요? 이것들 지금 어디서 장사짓거리야 이것들이 막 안 나가 막 하면서 예수님 막 하셨겠죠. 그분들은 다 선지자적 사역과 제사장적 사역의 이런 면모들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신분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신분적으로. 이것은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태적으로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육신의 죄된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못된 그 삐딱한 것들이 역시 있다는 것입니다. 못된 것을 좋아하는 이러한 그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같이 못된 그러한 마약성에 또는 쾌락을 즐기고 자기 활락에 빠지고자 하는 속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정도 차이는 있지만 우리의 속에 다 그것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구원을 내주셨고 주님이 날마다 그러기 때문에 동행을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쭉 흐름을 보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앞에 3장 20절 21절부터 우리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또 쭉 하면서 구원에 대해 쭉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주님을 영접했지만은 또 육신의 삶에 또 7장의 이야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8장에 착 넘어와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해방했다고 8장 2절이랑 딱 이야기하면서 그러니 너희는 마음대로 살아라. 날개 달았다. 니들 하는 것은 무조건 만사형통하리라. 안 그러고 바로 8장 3절에 가면 앞에서 할 얘기 같은 걸 또 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없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8장 5절에 로마서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대한 것을 벌써 끝났어야 될 것 같은 이야기를 지금 8장에 5절 6절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비슷한 말씀을 하지만 건너뛰어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같은 얘기를 계속 사실 같은 내용을 반복하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육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영을 따라야 된다. 영으로 살아야 된다.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훌쩍 건너뛰어서 13장 11절 어거스틴이 이거 듣고 완전히 변화돼서 성자가 됐다고 하는 그 충격적인 계기가 된 구절이라고도 전하잖아요.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구원이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지금 어둠의 일, 육신의 일 같은 거죠.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뭘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까? 방탕하게 산다. 술 취해가지고 제정신으로 안 살고 헷가다가고 정신줄 놓고 살기도 한다. 음란한 육신의 그런 모습을 아주 고상하게 포장은 하지만 때가 되면 또는 생각으로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그런 것을 자극하고 즐긴다. 호색하지 말며 이성과 이런 것들에서 바람직하게 하지 않은 그런 것들에 빠져들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런 것은 다 육신의 일이고 어둠의 일이다 라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그러면 안 된다. 이건 옛날 거고 벗어버린 거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는데 너희의 날마다의 삶이 그런 짓을 다시 하면 되겠느냐 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울수록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 똑바로 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주님과 분명하게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운 것은 어떻게 합니까? 돈 쓰고 시간 쓰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돈은 너무 중요하고 너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생존에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가치와 마음이 엄청 쏠려 있는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당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멋진 말이고 어떻게 하고 그 사람이 신앙이고 연륜이고 직분이고 그런 거는 돈 쓰고 시간 어디에 쓰느냐에 표가 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개념이고 그냥 희망사항일 뿐이다 라는 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눈길이 집중되어 있는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가 또는 하나님의 그런 공동체에 내 마음이 늘 실려 있는가가 또 매우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어떻게 해요? 돈 쓰고 시간 쓰는 것으로 네 몸 바치는 것으로 그것은 아주 성경은 그래서 쉽다는 것입니다. 개념을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신앙은 아주 추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이다. 이제 말만 나오면 우리는 여러분도 다 설교하시겠죠? 돈 쓰고 시간 쓰는 것, 몸 바치는 것으로 거기에 그 사람의 믿고 추구하는 가치의 본질이 늘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적 사역, 그것이 두 번째
근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죠. 아까 그 물고기가 자꾸 물 밖으로 튀어나가면 너 안 돼. 그러면 너 죽어. 살아야지. 살리기 위해서 선지자적 사역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자꾸 찌르고, 그래도 안 고치면 더 찌르고, 계속 안 고치면 더 후려패고, 막 이런 식이 선지자고 역사서가 계속 보여주는 거잖아요. 고칠 때까지 계속 양심에 찔림이 있고 막 더 찔리고 수술될 때까지 계속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면역성만 강해져가지고 대충 하고 남보다는 좀 나은데, 이런 자아도취를 완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냥 아주 바리새인 되기 딱 쉬운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경우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크고 넓은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이제 거기에 못 미쳐서 너무 늘 열등감에 빠져 있고, 나 같은 것이 뭐해, 내가 예수는 믿지만 뭐 별 볼 일 없는데 하고 자기 자책이나 하고 어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또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제사장적 사역이 또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니야, 너가 누군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 부활하셔서 너와 함께하고 너 동행하고 네가 힘들 때는 너를 안고 업고 가는 분이야. 네가 어떠한 부족하고 잘못이 있어도 그분은 네가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야. 그것을 또 강조를 하면서 제사장적 사역을 또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세상 속에도 이러한 부부가 너무 대조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뭐 내놓을 만한 게 자기 잘난 척하고 속에 교만하고 자기 자랑 있는 사람들은 선지자적 사역으로 계속 쳐야 됩니다. 꺾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깊은 곳에 폐부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만큼 계속 그런 사람들을 치는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요 선지자적 사역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약하고 힘들고 무기력하고 자아 정체성이 없고 어떤 자존감이 없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너 안에 예수의 형상이 있다. 그런 정도인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가버렸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네 안에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눈치 못함이 없다. 그것을 자꾸 일깨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 위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그렇게 회복해 놓으셨는데 옛날 습성대로만, 옛날 가치관대로만 그냥 살아온 게 그렇고 별로 성공의 경험도 없고 때로는 뭔가 큰 충격을 받아서 그냥 팍 꺾여가지고 일어날 기운도 못 차릴 때 하나님은 네 안에 산 소망으로 살아계신다. 네가 뭐라고 강구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네 안에 간구하고 계셔. 그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제사장적 사역입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화목하게 됐다. 하나님이 화목하게 줬어. 너의 모든 걸 품어주셨지. 아버지, 어머니, 부모가 자녀가 좀 잘못하고 무슨 장애가 생기고 뭔가 실패하고 한다고 해서 버리지 않듯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을 계속 확인시켜주고 말씀이 확증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이런 일들이 우리 크리스찬의 사역인 하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지난주 설교 네 번째 내용이었죠.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 세 가지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우리의 영의 회복, 혼의 회복, 육의 회복.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전인적인 모습이겠죠. 영의 치유, 영의 회복. 죄인이어서 하나님에서 멀어져 있고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가서 사망에, 죄값이 사망이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니 정령 죽으리라 분리되어 버린 것이 다시 하나님의 품에 돌아와서 탕자가 돌아와서 자녀로 회복된 것처럼 너희의 모든 죄가 완전히 해결돼서 너희는 치유됐어. 이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제는 완전히 찰떡궁합으로 착 붙어져 버렸어. 결코 뗄 수 없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이거저거 어쩌고 저쩌고 없어. 그거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영의 치유가 완전히 일어납니다. 혼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정서적으로 노이로제, 강박증, 우울증 뭐 이런 것은 이제 신체적인 다른 부분하고도 뭐 호르몬 이런 것도 관계가 있지만 때로는 자기 자아에 대한 어떤 그 늘 낙심 또는 그 자기 소외감 또는 자신을 낮게 늘 생각하는 이런 많은 것도 정서적으로 왜곡된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해 준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영뿐만 아니라 혼의 이러한 모든 것, 지, 정, 의의 이러한 것들도 의욕을 주시고 새로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또 몸의 치유도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되기를 원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 3서 2절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편에 하나 할 정도로 노골적으로 사도 요한 편지를 밝히죠. 요한 3서 1절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딱 여기까지 쓰고 사랑하는 가이오까지만 쓰고는 이거 갖고는 말이 좀 표현이 부족한데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가이오인데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도 아빠가 네 최고 좋아해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한 다음 구절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조금 잘못 해석이 되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이건 몸의 강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진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땡 아닙니다. 그거는 헬라어 구문 문법상에도 그렇게 어떤 돼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세계는 나란히 이야기된 겁니다. 정말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보는데 너무 훌륭하고 너무 헌신적이고 너무 아름답게 섬긴데 정말 저 사람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늘 때로는 힘든 일을 닥치기도 하고 때로는 몸이 아파갖고 약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는 걸 보면서 사도 요한이 늘 기도한다는 거죠. 네 영혼이 이렇게 훌륭하고 아름답고 본이 되는데 네가 사회에서 하는 일이든지 네가 이런 것들도 좀 잘 되면 좋겠고 네가 몸이 영 좀 안 좋아서 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구나. 또 사람들은 오해도 얼마나 받겠니?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런가 또 다른 어떠고 사람들이
또 좀 불편해할 수도 있는데, 야, 네 몸도 정말 건강해졌으면 정말 좋겠어. 이런 범사나 네 몸이 네 영혼같이 정말 그렇게 되면 얼마나 기쁠까? 지금 그 이야기를 요한이 가이오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영혼이 잘 되면 다 건강해진다, 그렇게 보장된 건 아니지만 또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지상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우리 누구 집사님은 힘듭니다. 그런 것들이 그분이 주님 안에서 마음껏 펼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요한은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직하게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신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 또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 그걸 통해서 있기 때문에 뭐 한마디로 얘기는 어렵지만 우리의 영혼이 정말 잘 되고 우리의 혼이나 우리의 삶, 사회성이나 이런 것도 잘 되고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되는 것이 주님이 또 기뻐하실 수 있는 주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니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화목해 하고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주셨느니라. 딴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네가 복음을 전하고 반찬도 해다 주고 네가 돈 아껴가지고 그 사람 밥도 사주고 그 사람의 어떤 힘든 것을 같이 나누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화목의 직분을 전하고 정말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변화되게 하는 그러한 화목의 직분을 너에게 준다라는 것이 지난주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다시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합니다. 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를 명하여, 이 물질적으로도 부하지만 마음도 교만해져 버린 사람이지요. 그것만 의지하고 주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죠. 부한 자를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네 교만을 꺾어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 한 방에 날아가는 거야. 네가 지금 뭐 했다고 그렇게 그 뭐 하고 잘난 체 하고 뭐 동창회 가서 폼 재고 나는 이거 됐으니까 노후가 끝났어 뭐 이따위 소리 하지 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러면 뭘 해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네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해라. 앞에 부한 자, 마음 높이고 뭐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에 대한 지적은 선지자적 사역이죠. 한 방에 훅 날아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하게 주시고 하나님은 후하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야 라고 제사장적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이다. 행위구원이 아니라 이렇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우면 천국에 가고 뭐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고, 거듭난 사람은 당연히 영생을 거뒀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데 움켜쥐고 막 그거 조금 잃었다고 막 발발발 떨고 막 미워하고 그러지 말고 거듭난 사람답게 네가 정말 영생이 있으면 그래 해라. 삶의 목적, 사명자의 삶,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방금 읽었던 19절의 말씀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많은 복을 주리라, 형통하리라 정도가 아니고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것이 참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참된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그것이 영생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진짜 참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이렇게 선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구원의 어떤 그런 삶과 이것의 분리가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얻은 사람 제사장적 삶, 선지자적 삶 이런 것들을 같이 늘 우리는 동시에 간직하고 동시에 그걸 잘 유지를 해야 한다. 너의 삶이 디모데야 그리고 너에게 배운 자녀들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새해를 우리가 또 맞으면서 하나님의 그런 기준, 내가 너무 처져 있고 자기에 대한 이런 것들을 비하한다면 하나님의 제사장적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뭐 그저 심드렁하고 그냥 재미도 없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선지자적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로 딱 서서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것으로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